점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한 주 정도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나라와 이 다윗의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의 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다윗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나라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다윗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다시 부음 받을 때가 그의 나이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을 한 번 더 부음 받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이제 그의 나이 38살입니다. 그러니까 38살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8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그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죽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만 남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북이스라엘 지파를 규합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권력은 이스보셋은 없어요.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있느냐?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보셋 혼자, 사울 왕가의 사람으로는 이스보셋 혼자 남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손에 맥이 탁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기를 잃어버렸다.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보셋은 대단히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자.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대단히 미약하고 나약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될 때 얼마나 심약한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나약하고 심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 심약한 마음을 가졌는데 아브넬에 의해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의 삶의 기초와 삶의 기반이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보셋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뭐예요? 사람이었다는 사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만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 여기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에 의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도 동시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그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침공해 오는데 18만 5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때 유다는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대단히 약했어요. 그래서 그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오는 그 아수르 사네립을 대항할 만한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거예요. 그때 이 사네립이 항복 문서를 내면서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는 오직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다른 어떤 왕보다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모든 유다 땅에 있는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국력은 쇠락해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침공해 오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찾아가 성전에 그 사네립이 내민 항복 문서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네립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오늘 히스기야는 이 천하 만국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지금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렇게 간절하게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역대하 32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그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밤새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그 사내들, 아수르 사내들 군대가 다 송장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응?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응? 시편 146편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두는 자?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6편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잃었던 이스보셋, 결국은요 그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었던 그는 자신의 신복,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복 두 주의관에 의해서 바하나와 네갑이라고 하는 그 주의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려요. 살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오늘 성경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라. 예?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걸 밝히는 이유가 뭐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지지하는 두 군사의 주의관, 이스보셋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두 주의관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말아요. 여러분, 배신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예?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 이스보셋을 죽이느냐, 그 죽이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이후에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낮에, 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그 이스보셋이 거하는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집을 방문하는데 그 이스보셋의 집을 방문하는데 마침 집에 들어가니까 이스보셋이 뭐예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사울 왕가의 집안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도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자기 측근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보셋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잠은 하나는 평안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 할 때, 이 잠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상반돼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뭐예요? 나태함을 상징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나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보셋은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잠을 자다가 두 신하, 자신의 신복 두 신하에 의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임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고 그의 머리를 칼로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밤새 아라바 길로 달려갑니다. 밤새 아라바 길로 달려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게 되어져요. 헤브론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헤브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한 15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밤새 15km 되는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탁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원수를, 우리 둘이 다윗 왕의 원수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왜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겠어요? 지금 사울 왕가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뭔가 다윗 왕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을 생각을 하고 뭔가 대가를 생각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던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들의 얼마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이 다윗을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은 싸움이니까 죽이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 사사로운 일에 의해서 한 번도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후에 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나요. 왕자에서 쫓김을 당해요. 가지고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피난길을 이르게 될 때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보아요.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다윗은 그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원수를 행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원수 갚는 일은 다윗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왜? 원수 갚는 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 여러분, 심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 그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면 여러분 그거 큰 하나님의 벌 받습니다. 절대로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절대로 자기가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속한 일이고 나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으리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응?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원수를 우리가 대신 죽였으니 우리에게 상을 내려달라는 거죠. 다윗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에도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쓰러지죠. 그 쓰러졌을 때 사울왕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함을 알고 자기 호위무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명해요.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호위무사가 사울왕이 내가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 나를 칼로 찔러서 고통 없이 죽게 해라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이 죽는 것보단 네 손으로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해요.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 호위무사가 사울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자결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아말렉 사람이 목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 하나가 목격을 해가지고 사울왕의 이 왕관과 손에 있는 팔보리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왕이 죽은 것을 내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그 왕관과 팔의 고리를 주면서 사울왕이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으로 대답을 해요. 사울왕이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살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칼로 찔러서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줄 알고 자신이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네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군사를 명하여 그를 죽여버려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뭐예요? 똑같은 일이네. 지금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 똑같이 누굴 죽여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금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죽인 것을 다윗에게 달려와서 고하면서 뭔가 상을 기대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갓과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보세요. 다윗이 내 생명을 지켜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저들이 사울의 원수를 자기들이 갚았다고,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지켜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네? 아무리 자신이 여러 환난과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 지켜준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누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원수를 죽였다고. 예? 다윗이 원수를 죽이지 못해서 죽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원수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죄를 물어요. 자, 그것이 오늘 12절이에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가문이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울 왕가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질 않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야. 사울 왕은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결국은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요. 시편 120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누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세운 집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면,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면,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주면,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